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절보다도 더 복되고 은혜로운 날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은 자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도 무엇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따라합시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너의 죽을 몸이란 말은 병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시들 수 있고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몸, 이런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오늘 믿는 우리들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죽을 몸, 연약해 있고 병들어 있기도 하고 아픈 것도 많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다. 이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명 이상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다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그를 살려주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한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이 다비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틀에 걸쳐 앉아서 듣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도 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 동안 이 땅에 살았지만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했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할 때에 시작.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읽어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이런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느 한 공간 이런 곳에 제약을 받거나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는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두 번째는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몸이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살과 뼈가 있느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뭘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와 같이 사람과 만나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 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몸이 장차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했을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의 몸과 같은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작. 우리가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으나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만 들어도 꼼짝할 수 없고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들기도 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약한 몸이, 그러나 이 몸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한 이후에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여러분의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여러분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라야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마다,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과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오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보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못된 부활신앙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남달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은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내용으로 믿으면 이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이단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부산뿐 아니라 전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신천지, 또 그 외에도 여러 이단의 종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놀랄 정도로 열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열심들은 분명히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활신앙이 어떤 것이냐,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현실 생활을 부정하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면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 일들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도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꼭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엄히 명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활신앙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에 부활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부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으면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아버지 나라로 올라갑니다. 주신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흙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몸이 그대로 흙 속에 있느냐? 아니요.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의 부활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새로운 생명체로 돋아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여기 소망 없는 다른이란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은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란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비록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이미 믿다가 잠든 사람들,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서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잠들거든 그 말이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잠을 자거니와 잠을 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시고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는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일컬어서 이 말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니라. 답을 보십시오. 자는 자는 반드시 뭘 합니까? 깨어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이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가 있겠지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누에가 4번에 걸쳐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새 생명체인 나방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때가 되면 깊은 잠에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에 꿈을 꾸면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 분명히 방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서울도 가고 미국도 가보고 두루두루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깨우면은 어찌합니까? 일어나죠. 그리고 깨운데도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흙에 가서 잠들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 위에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 육체가 잠에서 깨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잠들 날이 옵니다. 저에게도 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올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다가 잠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한 400여 명 될 거예요. 한 30여 년 지나는 사이에 장례를 치른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 무덤 문을 박차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활고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노예 출신의 계급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도 있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실 교회 안에도 위로를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될 뿐 아니라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도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세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